아브라함 링컨하고 그 대령하고 마차를 이제 옛날이니까 마차를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끈 다음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대령이 옆에 타면서 그랬다 그래요. 카카 오늘 기분 좋으시죠?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 그러면 술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 술을 따로 줬대. 여보게 나는 술을 안 마시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날이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자 담배 한 대 피시죠? 그래서 담배를 또 떴더니 나는 담배를 안 한다네. 나는 술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안 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훈련을 시켜서 내가 평생토록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잘 자랐다네 왔다네. 그랬더니 대령 옆에 땄던 대령 군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저도 우리 각하 어머니 같은 어머니만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이 됐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 어머니 밑에서 대령이 자기가 자랐으면 자기가 대통령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여러분 한두 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힐러리램 클린턴 아무튼 우리가 뭘 힐러리라고 하죠.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여행을 하다가 주유소에 갔다고 하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주유소에 갔더니 보니까 힐러리 동창생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주유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동창이야. 그리고 클린턴이 가면서 그래.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가다가 야 힐러리 보고 그랬다 그러죠. 힐러리 당신 말이야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여자뿐이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무슨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저 남자가 나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 됐어. 그랬다 그래요. 그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클린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힐러리가 그만큼 아내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남편을 대통령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좋은 계란을 얻기 위해서 좋은 어미닭이 필요할까요? 자, 좋은 계란을 얻기 위해서 좋은 어미닭이 필요할까? 아니면 좋은 어미닭이기 때문에 좋은 계란을 낳을 수 있을까? 계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어미닭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좋은 어미닭이어야만이 좋은 계란이 나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계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부모를 보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예요. 자 이삭이 되기 위해서 사라가 필요할까요? 하갈이 필요할까? 사라가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하갈은 어울리지를 않아요. 이름이 안 어울릴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과 의식을 보면 반드시 이삭이 되기 위해서는 사라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갈은 거기에 못 미쳐요. 사라에 못 미친다고요. 신앙도 못 미치고 인격도 못 미치고 철학도 못 미치고 다 못 미친다고 여러분.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베겟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필요했던 걸 우리는 알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위해서는 분인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과 걸맞는 부모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미래의 인물들이라고 보면 미래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내가 내 씨에서 나올 자식 너를 이을 자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미래라고 해요. 미래. 이건 전부 미래의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로 보면 이미 지나간 인물들이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이 이름들이 거론될 때 예수님이 미래의 인물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맞는 부모가 준비되어야 되고, 모세가 미래의 인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미래의 인물을 위해서 현재의 누군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은 미래라고 하면 미래를 품은 현재가 필요한 것인데, 현재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미래가 자녀들이야. 그렇죠? 마리아의 자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 요베게시라고 하는 자식을 보면 모세. 예를 들어서 미래에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 자녀를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현재 그 미래를 품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건 성경에서 뭐냐면 부모. 이건 성경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결국 미래의 자녀들을 품는, 그 미래의 자녀들을 품는 건 현재가 품어야 되는데, 미래의 계란을 위해서 현재의 어미닭이 품어야 하는데, 그 어미닭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예수님, 요한, 모세, 사무엘, 이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생각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현재 거기에 걸맞는 부모들을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시면,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하갈이라는 여자와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본문의 이쪽 주변에 등장하는데, 부모가 만약에 부모가 사라의 모습으로 부모에게 지금 보여, 부모가 사라의 모습이 보이면 그 자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 뭐가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삭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부모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 신앙 보니까 하갈이야. 그럼 지금 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를, 이스마엘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봐야 알지가 아니라 요베겟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나오게 생겼어. 왜? 모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베겟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젖먹이 유모로 가면서 끊임없이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런 걸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요베겟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렸을지라도 다시 요베겟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건 요베겟이라고 하는 어머니 외에는 그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갈의 모습인가 사라의 모습인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만 뭐라 그러지 말고, 지금 내 행동과 내 이 신앙, 내 모습 보면 앞으로 내 자녀가 이삭이 될 것인지 이스마엘이 될 것인지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사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낼게요. 뭐냐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라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고 이제 약속만 받았을 때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금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을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개인을 넘은 공주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사라로 이름을 먼저 바꾸어 주세요. 누구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바꿔놓는다고요, 이름을.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울리는데, 하나님 계획 안에 어울리는데, 사레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여자에게서 나야 이삭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한 가정의 어머니로만 머물러 있으면 이삭의 어머니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사레, 한 가정의 공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공주 이런 뜻에서 한 개인의 어머니에서 이제 민족 전체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먼저 바꿔주시는 걸 보면 이삭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어머니를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위해서 어머니 이름을 먼저 바꾸어주는 걸 보면 지금 사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자식이 태어나는 자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식이 이 자녀의 장래가 이스마엘이 될 것인지 이삭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이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할 때 아유 저는 생리도 다 끊어지고요, 우리 남편도 나이가 다 들었는데 이런 무슨 웃긴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18장 창세기 18장 12절 15절을 한번 올려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였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진짜 자식을 낳고 내가 막 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웃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너 지금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사라는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니까 난 오늘 웃어야지. 그래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겨서 웃었어요. 그냥 웃겨서 웃었다고. 그런데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막 웃었다고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든지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든지 반드시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보고 보면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하갈인데 어떻게 자식이 이삭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렇게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엘리에게는 망령된 엘리 자식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그 부모를 준비시키는데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 결국 세상에 나가는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이삭이 되지 못한다는 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를 쓰시는데 그 현재가 부모란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게 이삭이야.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사라. 얘가 하는 거 보니까 꼭 이스마엘이야 하는 짓이. 그럼 엄마 아버지 보니까 뭐예요? 하갈. 결국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들이 자기는 하갈이면서 계속 이삭이라고 교육시켜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갈에서 이삭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보기 전에 부모님들은 나를 먼저 봐. 나를 남편한테 물어봐. 여보 나 지금 하갈 같아 사라 같아? 남편들 물어봐요. 내가 지금 사라 같은가 하갈같이 행동하고 있는가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부모를 보면 자녀의 미래를 얼마든지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 보면 딱 자녀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 받고 싶으신 분들 오셔 나한테.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제가 질문할 거예요. 지금 사라처럼 삽니까? 하갈처럼 삽니까? 그렇게 난 물어볼 거야. 그럼 자기가 알아. 내가 지금 하갈처럼 살면 자식은 틀림없이 이스마엘 돼요. 왜요? 하갈은 이삭하고는 어울리네. 자,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일까요? 관계 있었던 사람일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의 후처예요. 처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고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에 쫓겨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자기 처지만 후처지만 자기 그도 와이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고요. 그런 자식이라고요. 바람나서 난 자식이 아니라 진짜 처라고요. 처와 자식을 내쫓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주시죠. 그도 내 씨다. 이스마엘도 내 씨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도 씨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씨긴 씨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갈도 내 처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처가 아니다. 그 의미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처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쫓겨나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활 쏘는 자로 용맹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축복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만, 사라하고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 말씀해 보니까 내 진짜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은, 진짜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주시길 원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려가는데 이삭을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을 감당할 부모가 필요한데, 만약에 하갈은 이삭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런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겠죠. 하갈이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에요. 사라가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라고요.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라는 부모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이삭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하갈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동체 안에는 뭐예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행동,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사라가인지 하갈인지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보는데, 우리 21장 21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어머니 누가? 하갈이 누구?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자기 본토에 가서 얻어오라 그래요. 이방 여자랑 결혼 못하게 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혈족, 자기 족속에 가서 얻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종을 보내죠. 귀중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왜요? 이삭은 아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여자, 이방 여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선택받아요. 그래서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오지요. 그건 선택받은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걸 계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갈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의 처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요. 야,
엄마가 하는 얘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 들으면 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신앙이 우선이야. 믿음이 우선이야. 하나님 약속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하시오라는 이야기 아니라 아니야. 세상의 스펙이 먼저야. 너의 경험이 먼저야. 인맥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여자 얻어가지고 이 여자 괜찮은 여자야. 이 여자 세상에서 괜찮은 여자야. 뛰어난 여자야.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네가 민족을 이룰 수 있어.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아들과 합쳐줘요. 왜요? 부모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녀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도 나름대로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도 리브가도 모두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들이 결정한다기보다 이미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부모들이 사라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그 자식들은 여러분 이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부 이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라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갈은 절대 이삭을 낳을 수도 기를 수도 약속의 계보를 이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지금 사라처럼 살아야 내 자녀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사라가 나야 하고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사라가 나아야 하고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한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이 되기 위해서는 사라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자녀들이 이삭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사라가 되어야 되고 사라가 나아야 이삭이 된다는 것을 보면 현재와 미래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없다 이것이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를 보면 되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라와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갈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믿지를 않아.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알려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어떤지는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 해요. 열매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행위라고요. 행동과 행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는 걸 믿음이라고 믿는 거지. 아는 걸 믿음이라고 믿을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문에 가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 했어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죄 일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모른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죄 일도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처럼 믿어버렸다는 얘기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을 행동을 하면서 나는 사라라고 믿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하갈 행동하고 하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사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이삭이 될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 꿈 깨셔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애굽 여자를 하갈은 얻어주면서 결국 이스마엘이 이방 족속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족속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이 먼저 사라가 될 때 사라가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라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얼마든지 이삭이라고 예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하갈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 자녀는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하갈의 행동이 뭐예요? 전부 세상 걸 가지고 자식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 걸 줘요. 왜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야 활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걸 갖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하고 세상 것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세상 바꾸면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 가르칠 때, 약속할 때, 이야기할 때 자꾸 세상 것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 넣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라라고 믿죠?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들이 사라가 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약속한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이삭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걸 보면서 절대 하갈은 이삭을 낳을 수도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의 복을, 그래서 그 부모들로 해서 이삭 내 씨에서 나온 씨가, 즉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의 대적의 모든 성문을 차지하고 온 열방을 차지하고 온 민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훈련받고 잘 양육된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모든 원수의 대적의 문과 세상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하고 약속해 주시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과 사라가 어울리지 이삭과 하갈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먼저 가진, 우리 먼저 예수 믿은, 그리고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저와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꼭 사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이름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이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